어쨌든 너희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를 하나님께 잡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믿을 만한 분이야. 알겠지? 자,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1장에서 이미 천지가 다 만들어졌어. 1일부터 6일 사이. 그리고 7일날 하나님이 쉬시면서 안식하면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 너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복을 이 2장 1절의 내용이 2장 2절의 내용.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3절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의 복의 날이야. 복의 날. 복 받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셨잖아. 일주일 동안 내내 6일 동안 일하셔서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면서 이 모든 것들 누리고 거기 안에서 안식하시고 즐거움을 얻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안식일은 주일이지, 그지? 그 주일이 난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막 가기가 싫었어. 교회가 피곤하잖아. 일주일 동안 내내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아는지 모르는지 맨날 일어나갖고 나보고 빨리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갖고 교회 가라.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좀 집이 가난해서갖고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집 돼지를 길렀었어. 돼지를 한 500마리 길렀는데 그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좀 깨끗하진 않잖아.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지들이 막 똥을 싸놓고 막 이러면은 그걸 한쪽으로 다 밀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애들이 난리가 나. 그래서 아침마다 그거 빨리빨리 치워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그 다음날 막 장난 아니야. 근데 그것을 아침마다 해야 되는데 11시 예배인데 내가 성가대를 하니까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씻는데 30분 걸리거든. 냄새, 돼지 똥 냄새는 장난 아니다고. 진짜 모든 똥 중에 그놈들 똥 냄새가 제일 셀 거야. 자, 어떡하래? 그렇게 목욕할 거 생각을 하면 역산해서 가게 되면 그거 일하는 데부터 1시간 반 걸리고, 그러니까 10시에는 일단 출발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한 30분 걸리고 씻는데 30분 걸리고 일하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앞으로 올라가니까 얼마까지 올라가? 최소한 아침에 7시 이전에 안 일어나면 교회 늦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너네들 뭐 그냥 나 어저께 12시까지 공부했단 말이야 엄마한테 통하지만은 사실 그때는 그런 게 안 통하거든. 뭐 11시까지 자율학습하고 뭐 집에 들어오면은 12시 가까이 되는데 뭐 그때 다 퍼져서 자면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야 너는 해주는 밥 먹고 학교만 다니는데 하는 게 뭐가 있니 이러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그잖아.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 그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모든 어려움들을 싹 해소시키는. 심지어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좀 감정적인 분이라 목사님하고 가끔 다툴 때가 있어. 그럼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다투고 나면 성도들이 교회 가 안 가? 교회 안 가. 그 청소 다 하고 이제 밥까지 먹었는데 엄마 교회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가신대. 아버지는 엄마 편이야.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가고 어머니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못 가잖아. 그러면 내가 툴툴툴 일어나고 그날 딱 분위기 봐갖고 오늘은 안 가시는구나 싶으면 더 빨리 일어나갖고 막 채비해갖고 나와. 그러면 어머니가 물어봐. 야 너는 엄마가 교회 안 가는데 넌 왜 교회 가? 너도 그냥 쉬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데모하자 이거지. 기분 나쁜 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필해갖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게 하려는 그런 데모에 나를 동참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고 하냐면 그건 어머니 신앙이고 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고 간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너희들의 믿음도 그런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핑계댈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데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드리는 예배인가?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야. 니들이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참 너희들이 믿음의 부모를 갖고 아침마다 이렇게 태워서 집에 여기까지 태워다 주시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게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 심지어도 부모님이 너희들 가는 길을 막더라도 너희들은 나는 예배 나올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확인하실 거 아닌가. 그지? 우리가 고백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 이거야. 믿음은 보여. 알겠지? 자, 일곱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날,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그리고 당연히 복 받으러 와야지 이 사람들아. 특히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라. 예배 시간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그치? 막 그냥 화장실에 막 부르면 그때는 냄새가 나니까, 그치? 빨리 가고. 그때는 그 외에는 뭐 물 마시러 나가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 언제일까?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은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이야. 예배는 하나님께 주고받는 것에 있는 일이야. 하나님을 먼저 불러. 우리가 묵도해. 주님 여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게 묵도야.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야. 의미는 그런 거야.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라 여기 다 계셔.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 오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거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 오시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순서대로 하면은 교동문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해. 맨날 똑같은 걸 왜 똑같이 해? 사도신경이지. 세상에는 신경이 상당히 많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신경이야. 벨직 신앙 고백서도 신경이야. 하이델베르그 신경도 있어. 각각의 신경들은 시대마다 역사적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맞춰서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라고 고백한 거야. 그럼 사도신경은 어느 시대에 한 거야? 사도시대에 한 거야. 사도가 누군데?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은 사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야. 첫 번째 저자라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직접 보고 손도 잡아보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직접 말씀도 듣고 유일한 사람들이 그 12명이잖아. 물론 주변에 와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살았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들이야.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게 지금 2000년 지난 거 아니야. 사도신경이 나온 지는. 그지? 지금 2022년이잖아. 예수님 돌아간 게 뭐 1년 0년도에 태어났다고 친다면은 지금 2000년 지난 거니까. 그지? 그랬을 때 2000년이나 지났지만 이 신경보다 더 위대한 신경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고백한 거야. 그 내용이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쫙 내려가잖아. 그지? 이 고백을 빨리 하지 마라. 천천히 하면서 여기에 너희들 마음을 담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아버지에 대한 얘기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할 때 당시에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들이란 거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이걸로 끝났어. 그지?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가 뭔데?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거룩한 공공으로 모임, 공회. 이게 교회 얘기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 그리고 그다음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거,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이거잖아. 그지? 그건 이제 구원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집중적인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 지금도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최고로 치는 거야. 그지? 앞으로도 안 변할 거야. 왜? 예수님 직접 보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님께 너희가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는 게 뭐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야.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 그지? 목사를 잘 세워야 되는 거야.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지독한 사람 세워놓으면 너희들 고생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은 걸.
그 목사님이 준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도입부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서 적용부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딱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 설교는 한 편이 나가지만 나오는 반응은 각기 달라. 슬프게 기쁘게 복으로 또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딱 돼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공중에서 흩어져 버려.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받고 나면 너희들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얻어서 세상에 나갈 것을 이제 마음에 딱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주는 게 뭐야? 축복기도 하는 거지. 이것은 목사가 대리하는 거야. 장로가 할 수 없어. 오직 목사만 그것을 권한을 받은 걸로 이 헌법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날 끝나고 나면 이 제사장들 전부 다 뒤에 백그라운드로 쫙 세워놓고선 축복기도 해줬다고. 그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 중요한 시간이었어. 그때는 아이들까지 다 그 옆에서 다 듣는 거야. 그 축복기도를. 왜? 하나님의 복이 언도되고 있는 거야. 선언되는 거야. 그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6장에 있는 내용들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해.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축도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네 이렇게까지, 그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축도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요즘에 축도를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기억나? 축도할 때 잘 들어봐.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축도 시간에 축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쭉 시작해서 세 구절 그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약 구절에 축복기도를 해준다고. 이 두 가지. 그동안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움직이는 거야. 목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다른 일도 안 해.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일은 내가 성결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 미워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기도해갖고 준비해갖고 여러분에게 쏟아놓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축도 시간은 없어. 이거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야. 예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통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잖아.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 그 시간에 뭔가 너희들이 받아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좀 설명을 많이 하는 설교를 해. 왜? 못 알아듣고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선언하는 걸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풀어줘야 아는 사람도 많거든. 그 목사님은 너희들이 하나라도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봐봐. 알겠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도 이건 좀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내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되기 위한 거지. 야, 니네들이 모르는 질문 내가 지금 받아갖고서 신학적으로 막 이건 새롭게 발전했어 이런 것들이 몇 가지나 나오겠어. 그치? 숙제 내주는 건 오직 누구를 위한 거야?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치?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목사님이 천년만년 여기 교회를 지킬 수는 없잖아. 10년만 지나고 20년만 지나봐. 목사님 20년 지나면 은퇴해야 돼. 그럼 20년 후에 도윤이 몇 살? 그때쯤 되면은 지금 이진주 집사님보다 이진주 집사님이 지금 40 살짝 넘었죠, 그죠? 예? 그렇죠. 예. 20년쯤 지나면 이제 엄마 나이쯤 이제 쫓아갈 때쯤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엄마가 하는 것만큼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선양교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길러놓으면은 그런 시간은 안 오는 거야. 니네들이 세상에서 다 흩어져 버리거든,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직접 이 중고등부를 맡아갖고 토요일날 우리 김상수 집사님이 3개월만 좀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3개월 갖고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 그 고민 중에 있어. 근데 아무튼 간에 있는 내가 맡은 시간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이런 것들을 나눌 거야. 성경의 내용은 두 번째야.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성경을 가르쳐 주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고 지금 창세기 2장은 지금 얘기하다 지금 7째 날에 꽂혀갖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꼭 생각을 해주길 바라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내가 얘기할 게 또 있어. 오늘은 너무 파워풀하게 나가지 않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들이 뭐냐, 에덴 동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어떻게 흘러나갔다라는 얘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7절에 있는 내용이 있지.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많이 설교 들어봤지, 그지? 너희들의 재료는 흙이야. 근데 흙은 씨를 떨어뜨리면 자라서 생명을 내게 하는 놀라운 재료가 흙이기도 해. 그런데 여기에 있는 흙의 원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그 흙이 아니야. 너네 장롱 밑에서 돌아다니는 이만한 먼지구덩이 봤어? 잘 안 봤어? 그럼 엄마가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야. 장롱 밑에는 웬만해서 잘 안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사 갈 때나 이 장롱 드러내 보면 이따만한 먼지가 이게 주먹만한 것들이 막 굴러다니거든. 이게 아파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 잔뜩 모아놓고 거기다가 물 주고 씨 뿌리면 나겠어 안 나겠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흙이 갖고 있는 각종 미네랄이 거기는 없어. 그냥 먼지야. 그러니까 이 먼지라는 것은 진짜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흙의 어떤 그런 성분을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걸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원어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지, 우리가 그렇게 흙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런 본질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갖고 다른 것들은 말씀만 하셨잖아. 빛이 있으라, 태양도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얘네들이 그대로 순종해갖고 없었던 게 있어져 버리는 거. 이게 창조야. 우리가 만들어 뚝딱뚝딱 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른 얘기야.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앞에 어떤 것들도 대적해서 난 싫은데요? 난 없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짠! 있는 거야. 우리로선 황당하지.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써놓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고 당신이 수고하고 손으로, 여기에 보니까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이렇게 당신이 직접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건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 먼지 같은 것들을 해서. 그래갖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형상이란 단어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 설교 시간에. 형상은 하나님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 이것을 너희들 안에다가 집어넣어 줬다는 거야. 공유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뭐라? 너희들이야. 왜? 너희들을 보면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거든. 세희하고 세연이, 니네 엄마 아빠가 세상에 너네 둘 말고 더 좋아할 만한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겉으로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해도 운동장에서 막 뛰어가는 똑같은 교복 입고 뛰어다녀도 니네들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안에 엄마 아빠의 형상이 들었기 때문에. 나 닮았다 이거지. 나 닮은 애라고. 내 피가 섞인 애.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눈에 가고 제일 아끼고 싶고 보호해주고 복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어.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식물, 땅, 기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람, 그 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관계해서 왕따 당하는 애들 있잖아. 가끔 걔가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러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보면. 왜? 자기 존재감을 상실한 거야. 자기 정체성, 여기에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맨날 이렇게 애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우리 집에서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에이 살아서 뭐해? 이런 거거든. 그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은 다 조금씩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라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얼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깨달아도 나는 그냥 우리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고, 대학도 뭐 이렇게 아주 서울에 안에 있는 데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다 기준이 뭐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야. 그 기준대로 딱 너희들 포지션 해보니까 딱 중간서부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터졌을 때 너희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에이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인생들의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첫 페이지부터 뭐라고 써놓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그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킨다. 내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랬어. 너희들이 눈 깜빡하는 게 얼마나 빠른가. 왜? 눈 왜 깜빡거려? 그렇잖아. 왜? 눈꺼풀이 눈을 지키려고 눈을 깜빡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킨다는 얘기는 너희들을 누가 털끝만큼도 못 건드리게 지키신다는 얘기야. 왜? 나의 형상이 거기 담겼다는 얘기야. 그게 창세기야. 그러니까 이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누구한테 업신여긴 당하면 안 돼. 너희들은 누구한테 저주를 당할 사람들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실 사람들. 그지? 그러면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과 상실해버린 사람. 이걸로 나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지옥 가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내 형상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내 형상이 완전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 당신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여기 목회지로 오면서 자녀들하고 흩어져서 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가 불만이 아무것도 없어. 성도들도 착하고 교회도 할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기도하고 하는 게 성취되는 것도 있고 오늘 베트남 그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 어저께까지 비자 나와야 되고 그 딸 그 학교 문제가 허락이 안 되면 가족들은 다 베트남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와본 한국에 혼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집안은 난리 나거든. 그래갖고 기도 제목을 지난 화요일 날인가 나한테 처음 던져줬는데 내가 우리 베트남 팀하고 오늘 그다음 한 주간 동안 기도했거든. 어저께 송진희 집사님이 베트남 팀 팀장인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제가 아직 못 물어봤어요. 내가 먼저 물어보긴 뭐하잖아. 베트남이 우리보다 3시간 느리거든.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예배 끝났는데 7시 반, 9시 반쯤 끝났는데 거기는 아직 6시 반밖에 안 된 시간이라 해결이 났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갖고 먼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러고 일단은 기다려보고요. 아니면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너희들 만나러 나오기 한 전에 10시에 카톡이 왔어.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은혜로 6개월 비자 연장과 아이는 11개월 저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바로 송진희 집사님하고 베트남 팀에다 그거 딱 올려놨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뭐 김정희 집사님도 뭐 이렇게 이모티콘 거라고 뭐 기도한 대로 다 돼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게 보이거든. 뭐 비자 신청했으니까 돈 내고 하는데 6개월 이거 연장되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해. 그게 리젝 돼갖고 그래갖고 쫓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휴, 운이 좋으면 되고 안 좋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세상 사람 생각하고 그 아이도 왜 그랬냐면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서류가 막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행정이 마비가 됐어.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가 다 안 온 거야. 그걸 대학에 넣어놔야지 대학이 합격 통지서를 하는데 그 대학에 그거를 안 넣으면 안 넘겨준 거야. 행정부서가. 우리나라로서 난리 나지 마. 그잖아. 근데 그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 만약에 안 되면 얘 비자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족이 5은 다 여기 베트남에 있는데 여기 베트남에 거의 올 때쯤 태어난 애라서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애매해. 혼자 만약에 한국에 얘 혼자 온다고 생각해봐. 그 선교사님이 선교가 되겠나? 그잖아. 그런데 이게 해결이 딱 되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을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지. 하나님의 응답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에 담겨있는 선교사의 가정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우린 받잖아. 세상 사람들 어때? 이번엔 운이 좋았어.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억세게 운이 좋아 라고 평가하는 거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거야. 왜? 우리는 형상이 담긴 사람들이거든. 이걸 갖고 있으면 니네들이 중간고사 좀 잘 못 봤다고 막 삐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서울대 간다고 무조건 출세하는 건 아니잖아. 목사님이 아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하나, 공대 나온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은 요즘에 그 스터디 독서실? 그거 유행하지, 그지? 그거 관리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서울대 공대 나왔는데 전기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면서 한 달에 한 250만 원이나 받나? 그잖아. 그거 하려면 전교국 1등, 2등 해야지 들어가는 자리야. 서울대 전기공학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의 계획과 결과가 다르단 말이야. 또는 지지리도 공부 못해갖고 대학도 못 가는 애들도 하나님과 길을 쭉쭉 열어줘갖고 사장님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무조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평가할 때 복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돈부터 떠올리니까 그렇게 평가해서 얘기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조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느냐, 그 담긴 사람은 삶이 달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 뒤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야기, 뭐 선악과 만든 이야기, 질문 나올 거리가 되게 많지, 그지? 질문을 목사님이 3명만 받아볼게. 지금 벌써 1시가 됐어. 12시가 됐어. 12시 5분.